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렇게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의 한 언덕에는 허스트 성이라고 하는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 재벌인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가 자신의 피서지로 지은 성으로 미국에서 가장 멋진 건물로 불립니다. 약 1,500만 평의 부지에 그 모든 걸 다 보려고 하면 10시간이나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야외에는 이탈리아에서 공수해온 흰 대리석으로 만든 초대형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마다 화려하고 또 작품성을 인정받은 아주 희귀한 조각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저택에 세워진 기둥은 전부 이 로마에서 통째로 가져왔고 바닥마다 순금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이 정원을 수놓은 장식품만 하더라도 당시 가격으로 수백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죠. 저택에는 무려 165개 방이 있는데 이 큰 저택을 일꾼들이 28년을 거쳐서 완공했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멋진 대저택을 만든 이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정작 이 저택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이 완공되기 바로 직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은 다 빈손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성이 있고 엄청난 크기의 저택이 있고 또 엄청난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죠. 그러므로 결국 모든 것을 다 두고 가게 될 이 세상의 물과 욕, 우리가 물욕이라고 그러죠. 이 물과 욕에 연연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절대로 사라질 수 없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세상에다만 자꾸만 쌓으려고 하는 삶보다는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올바른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만일 빼버리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배터리 없는 시계가 시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배터리가 없어서 분침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시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마치 배터리 없는 시계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마치 물이 없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이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눈이요, 하나는 불신의 눈, 이 불신앙의 눈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신의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모든 게 다 의문투성이에요. 야, 정말 이래? 이거 말이나 돼?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란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뭔가 기대한다, 또 바란다, 그리고 소망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기대가 없고 바라는 것이 없고 소망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기대해요. 뭔가 지금 일어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대하죠. 또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또 무엇인가를 막 소망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기대하고 아무거나 바라고 소망한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 수 없죠. 만일 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합격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녀에 대한 어떤 믿음이죠. 내 자녀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바람과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결이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가 중요합니까? 대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에 있어서 대상이 잘못되면 헛된 것에 믿거나 또는 막 광신자처럼 변하거나 또는 신천지동과 같이 이단 교주, 이만희 씨에게 빠지는 거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 씨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에게 뭘 기대하느냐? 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고 내 건강에 낫게 해주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합니다. 이 임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임할 임자에 있을 제자를 사용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임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임재가 있는 것과 임재가 없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가 있는 것과 나에게 오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임재가 없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엄청난 차이예요.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드리는 제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거꾸로지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되겠어요. 둔이 뽑혀서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삼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다시금 그의 힘을 회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걸 볼 수 있어요. 양치기 노인으로 평범하게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밤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예수님의 베드로 배에 타시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으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으면 가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있어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는 기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기도가 있어요. 찬송과 교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신앙의 사역들도 임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임재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나의 삶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늘 지속되는 것을 동행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예수님이 저거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시기를 기대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면 뭐 기도에 응답받는 것도 내가 뭐 병고침을 받는 것도 그건 나 다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걸 기대하고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데 뭘 기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요,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의 모든 역사가 끝납니다. 악의 역사는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끝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자신들이 멸망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주의 재림을 막고 있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대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사탄 마귀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자리에서 사탄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체에 있든지 무슨 계모임에 있든지 동창 모임에 있든지 내가 머무는 그곳에 사탄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영적 전쟁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와 주의 재림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완전한 승리를 끝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임재를 기대하고 훗날 재림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기대하면서 실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 사는 것,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의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은 대부분이 인본주의예요. 철저히 인본주의 삶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이 결정해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삶의 특징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살기보다는 지금의 안정을
위해서 삽니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지금 안정시키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내가 갖기 원하는 거, 세상에 살면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많은 것을 갖기 원하는 것도 결국에는 현재 내 지금 살고 있는 이 안정된 삶을 잃어버릴까 봐 미리 준비하는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항상 내가 우선이에요. 모든 선택의 결정도 내 유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자기 배부름과 안정만 추구하다가 그저 흙으로 돌아가는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인본주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이 있거든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늘 나를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삶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바로 이 신본주의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자 했던 거죠.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임재를 기대하는 것이고 주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고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비전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대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마치 꿈을 모르는 자가 꿈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가운데 기억 남는 책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국의 작가였던 리차드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갈매기 조나단이 더 높은 곳을 날고자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비행했던 그 열망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남습니다. 아마도 이 갈매기 꿈을 읽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억하는 명대사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가장 높은 오른새가 가장 멀리 내다본다. 이제 뭐 그런 말을 이제 인용해서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그 먹이를 많이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가장 먼저 일어나는 새가 뭐 먹이를 많이 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현실이 안정되어 있고 아주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주가 주시는 비전을 깨닫게 되면 주가 주시는 뜻을 깨닫게 되면 주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박해와 어떤 핍박이 와도 주가 주시는 비전과 뜻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1절, 2절만 읽었습니다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여러 신앙의 사람들도 그러했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또 노아가 바로 그러하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 세상의 악이 얼마나 간영한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한치의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에게는 후회란 게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에게 후회가 있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니까 후회가 없어요. 근데 왜 후회했다고 말을 하냐면 지금 그럴 정도로 인간이 타락하고 죄악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반어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타락한 세상 속에 있었어요.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비전과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대로 나름대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사람이 모르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뭘 보며 짐작할 수 있죠?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배를 지었어요. 다른 건 하지 않고 120년 동안 배 짓는 걸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먹고 사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유, 부유를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제사 드리면서 나름대로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비전 주신 것을 받았어요. 지금 노아에게 비전은 뭡니까? 120년 동안 배를 지어서 그리고 홍수가 오게 되면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비전 아니었습니까? 뜻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서 배를 부지런히 지었어요. 배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렵고 요즘처럼 무더위 때 하려고 하면 힘들기도 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더 어려운 것은 사람들의 조롱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 갑자기 이렇게 돌았나? 지금 뭐하고 산에다가 배를 지으려면 바다에다 지어야지 산에다가 짓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지금? 하면서 막 조롱도 있었을 것이고 막 수군대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비난도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미친 사람이라면서 노아가 배를 짓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답게 포기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를 늘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며 사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그 순간까지 부지런히 주의 뜻대로 주의 주신 비전대로 하루하루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